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일하는 곳은 창고 형태로 지어져 있는 큰 공장 건물입니다. 통역을 하면서 저는 여러 장소를 이렇게 옮겨 다녀요. 오고 가면서 가장 많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다기보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서로를 보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그 직원은 건물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큰 카트를 밀면서 느릿느릿 걸어 다니세요. 이분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걷는데 불편해서 걷는 그런 모습이 편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빠르지 못한 거죠.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중에 가장 성실하시고 섬세한 분이에요. 본인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 외에는 단 한시도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장애 때문에 걸음이 느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쓰레기를 담고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분의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이야기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내는 거 말고요. 잠시 속일 수 있는 거 말고요. 매일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또 몇 달간 지켜보면서 그분의 얼굴 표정은 항상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텐데 지나치는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얼굴 표정에는 항상 이렇게 행복감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그 얼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있고요. 자신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주 깊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 직원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당연한 거겠죠. 저도 그분의 그 미소를 보면서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것에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충분히 불평하고 인상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자신의 삶 가운데 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 그분은 그렇게 복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이 그 모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된다면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죠? 여러분도 복 좋아하시죠? 복을 받으라고 인사할 때 인상 쓰고 싫어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도 복 받으라고 기도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간다라는 것, 누군가를 따라간다라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분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 최종 끝은 복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복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는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강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들의 앞잡이인 세리들은 얼마나 악착같이 그 세금을, 돈을 뜯어가는지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더 올가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없었던 이들에게 얼마나 복이 절실하게 필요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의 일을 행하실지, 어떠한 말씀을 하셔서 정말 복을 누리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어요.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복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복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구나.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명 팔복이라고 합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한 서기관,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조건은 이런 겁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과만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랍비, 선생은 여자는 남자들처럼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가리키는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점 없이 동의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들의 생각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5가지의 생각과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어요.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율법에는 금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모두 손가락질하는 아주 죄악된 여인을 고치시고 용서하십니다.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눈의 가시와도 같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번역에 보면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소망을 잃은 사람, 망가진 사람, 죄악이 가득 넘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집에 지붕을 뚫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가장 빨리 달려나아갔어요. 거기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로 뛰쳐 올라가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팔복의 말씀은 소외된 자들, 또한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프고 괴롭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복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진정으로 좋은 상태,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와 가장 가깝게 설명한다면 매우 부유하다, 최고 부자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의 의미가 뜻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이 뭔가 연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복의 모습도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집회서라는 외경에 당시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아내와 사는 남자는 복이 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다. 하급자로 일하지 않는 남자는 복이 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남자는 복이 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 현재나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복은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절박함과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에요. 여자와 연약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깨어지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야. 너희는 지금 최고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복된 자는 누구입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아니면 우리의 내면을 수많은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채워진 것들로, 그 많은 것들로, 그 부유한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선함이나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복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선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비워질 때, 그것이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애통하고 비참하거나 눈물 흘릴 것이 없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슬퍼할 수 있어. 아파할 수 있어. 애통할 수 있어. 눈물 흘릴 수 있어. 그럼에도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아파해도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도 되는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위로하심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넘치는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은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냥 착한 사람, 그냥 마음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는데도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갚을 능력과 힘과 그러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땅을 가질 수도 차지할 수도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비판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답답하고 속이 썩고 그 감정을 참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갚아줄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채워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차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것을 차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힘이요 능력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의 답답한 그 아픔, 그 무력감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정말 목말라하고 간절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목말라요.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에 정말 갈급함으로 그것을 쫓아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말라 하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과 사모함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마를 때 진정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누군가에게 굉장히 표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무자비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아프게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마음을 품죠?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긍휼을 충만히 받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이 없는 것 같은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러한 복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이 흘러가는 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복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팔복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인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팔복의 메시지, 주님께서 말로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팔복을 드러내는 주님의 메시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 위에 있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복을 받고 그냥 가두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팔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그 장애를 가진 그분은 자신의 길 위에서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볼 때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복된 모습은 아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행복함과 감사함을 주고 있다면 그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짓이, 그의 행동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길 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것이 흘러가서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흘러가는 것,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